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추석 잘 보냈습니까? 뭐 잘 보낸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제사는 유교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유교의 본거장인 중국도 중추절인데 제사는 안 지낸다는데 우리 한국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가 마치 유교의 전통인 양 그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옳지 않는, 정말 옳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제사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성경에서 먼저 시작됐죠.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디 가든지 제사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제사가 지금은 예배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칼럼이 오늘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도 우린 추석 그냥 즐거이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예배도 소중히 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두 가지 이름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두 가지 이름. 뭡니까? 우리 박정호 장로 같으면 박정호라는 이름이 하나 있고, 죄송합니다. 예. 님자 붙이기 애매해서. 박정호라는 이름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땅에서의 이름 박정호가 있고, 장로라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 누구 집사, 누구 성도 이러면은 누구 할 때는 이 땅의 이름이지만 그 뒤에 붙은 그 뒤에는 여러분 아무나 성도를 못 붙이잖아요. 지나간 사람 보고 누구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 아무나 집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집사가 대단한 건데. 권사, 안수 집사, 뭐 장로, 목사, 얼마나 우리는 대단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두 가지 이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서두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의 서신서를 쓴 바울인데 그 서신서를 기록하는 첫 서두에 대부분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을 나 바울은 이렇게 해놓고 나 바울은 해놓고 그 뒤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바울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바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왜 굳이 바울이라는 이름만 사용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부터는 사울의 삶을 청산하고 바울의 삶을 살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이름 앞에 아까 제가 박장로님 제가 이름 할 때 여러분 벌써 자기 이름에다가 뒤에 붙여 보셨죠? 여러분은 그 앞부분에 세상 이 땅에서의 이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뒷부분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입니다. 사울의 삶을 청산하고 바울의 삶을 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작할 때 먼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세상적인 이름, 세상에서 준 그 이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름대로 살아가야 갈 것이라고 우리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라도 그 선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선언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세상 이름대로 저도 뭐 수풀림 나물채 뿌리건 어떻게 보면은 수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뿌리 있으면 제 이름 정말 잘 아버님이 지어도 정말 잘 지었어요. 체계가 딱 잡혀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살면서 체계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근이니까 맨날 급하게 옛날에는 맨날 최근 이라니까 맨날 성질도 급하고 운전도 빨리 하고 뭐 보니까 뭐 하여튼 일도 빨리 하고 막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때 그 삶이 아니라 점점점 변화되어서 목사로서의 삶,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의 삶을 살고자 지금도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선언하는 것이 있다면은 더 이상 세상의 이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주신 이름대로 살고자 저는 결단하고 다짐하고 매일 반복해서 그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곧 큰 자의 삶이 아닌 작은 자의 삶으로, 강한 자의 삶이 아닌 약한 자의 삶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삶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의 삶으로,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던 삶에서 복음을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자랑하는 삶으로, 복음을 믿는 자를 욕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삶에서 복음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 자의 삶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대로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그 사울을 변화시켰을까요? 바울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반대로 무엇 때문에 나는 아직 왜 세상적인 아직도 이름에 더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 주신 집사라는 성도라는 권사와 장로라는 그 이름대로 우리는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반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무엇이 사울을 바울되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정말입니다. 다 버려도 좋습니다. 다 날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진리, 비밀은 감춰진 비밀은 다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의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은 바울이지만 실제는 사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기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주신 그 이름대로 살고자 하지만 실제로 보면 내가 여전히 세상의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 안 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 걸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 복음만 깨달아 보세요. 우리 유초동부 우리 학생들 아직 어리지만은 저 아이들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는 것 충분히 깨닫고 우리 청년 대학부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지 모릅니다.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 복음 안에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더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여러분이 일생 일대의 최고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믿음의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제입니다. 사실상 믿음의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능력이 있으면 어디 가든 누구에게든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능력 중에서 최고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몰라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우리는 최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 최고의 능력인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 달라고 구걸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주시는 분이 나타내기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받는 사람이 뭐가 그리 힘듭니까, 여러분요? 받는 사람이 뭐가 힘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오직 십자가 복음 안으로만 들어가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요. 바울의 말을 여러분 13권이 바울이 서신서 13권을 썼지만 그 13권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자신이 먼저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런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무슨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총성대에 여기 쓰시려고 직분으로 세운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도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이 땅에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사람의 능력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권세 있는 사람도 권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한때 능력 있는 사람도 능력을 잃거나 권좌에서 물러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96세가 되도록 영국의 그 여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지만은 많은 일들도 있고 뭐 안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그분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 치르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그냥 내려앉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에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소멸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손이 짧아지는 경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빛이고 내 생명의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산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충성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냥 예배란 예배, 기도라는 기도는 다 드려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하다가는 내 능력, 내 힘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울은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잖아요. 복음은 예수님 그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다른 데서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찾기가 어렵습니까?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1학년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름날 비 오는데 그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데 비 오다가 또 호랑이 장가가는 날 있잖아요. 해 떴다가 그러다 보면은 무지개가 뜨잖아요. 저 멀리 무지개가 떴어. 그래서 진짜로 무지개를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내보다 조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나이 많은 해봐야 뭐 초등학교 6학년 뭐 그 정도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무지개는 아무리 쫓아가도 못 잡는다. 벌써 인생을 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려다가 말했습니다. 못 잡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개를 잡는 데가 있다라면 쫓아가면 되겠죠. 가봐야 못 잡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지난주 원로 목사님께서 제목이 뭐였습니까? Jesus Way. 그 길이잖아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길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표현하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요. 우리의 길이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가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 신앙의 길은 이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여러분이 어려워서 못 찾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못 찾아서 지금 어딘지 몰라서 여러분 못 찾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미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다 이해해야만, 이것은 몇 천독 몇백 독 해야만 깨닫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그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든 기도 제목의 최고는, 항상 최고는 늘 우리는 잊지 말고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바울의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바울이 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배고프면 다 같이 배고프고 아프면 다 같이 아파요. 다 같이 외로워해요.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합니까? 지금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해결의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복음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한간힘을, 자기 인생을, 삶을 다 쏟은 것이에요. 바울이 뭐 여러 가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었어요. 십자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거 하나만 전하면 되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나의 손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다른 곳을 기웃거립니까? 소위 능력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쫓아다니려고 합니까? 막 누가 어디서 무슨 은사 나타냈다 그러면 그 가서 그냥 솔깃해서 그 쫓아다니고 저 쫓아다니고, 누군가 막 손수건으로 그냥 던지면 막 그냥 기도원에 손수건을 던졌는데 그걸 손수건 받은 사람이 뒤로 완전히 넘어가고, 그러면 놀래서 그 가서 쫓아가 보고 뭐 금리빨이 된다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내 손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런데 기웃거립니까? 여러분 아무도 바라볼 필요 없어요. 아무도 바라볼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내가 복음만 깨달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누구를 바라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합니까? 나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지금부터 우리는 중지하시고 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더욱 깊이 믿고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놀라운 무한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기에 사람이 보기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죄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기도 구원하셨고 세리도 구원하셨으며 살인 강도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능력이 무한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공표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다. 이렇게 한정을 짓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거의 45년, 46년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영 안 보일 때도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46년을 돌아보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셨고 지금은 더 설레임으로 복음을 더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설레임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이 땅의 삶이 매일매일이 얼마나 설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대단한 능력자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한 설레임이 앞서지 무슨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뭔가가 그냥 때로는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설레임 뿐이에요. 얼마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매일이 설레임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맨날 어렵습니까? 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 삽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계획한 삶도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 능력에서 죄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자들입니다. 이 불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뭐 예배 참석 안 하고 그냥 기도 잘 안 하고
말씀 잘 안 보고 그냥 봉사 충성 잘 안 하는 사람이 불신앙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서도 실제 우리 예수님은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그곳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우리는 경악해야 됩니다. 비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했으면서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 지난 과거의 모든 일들이 바로 이것과 관련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는가? 바로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자들이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설교가 불경건과 불신앙이에요. 불경건과 불신앙이 얼마나 우리한테 우리 삶에서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우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손이 짧아지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편애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도 복음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면서도 정작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는 주님의 복음의 그 능력보다는 나를 의지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 힘으로 내 인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산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원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고쳐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문제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고요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지금 십자가 복음의 능력,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능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바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전부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큰 자가 되고 싶어서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큰 자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끝없이 추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큰 자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부터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장 작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큰 자인데 바울은 작은 자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직책을 더 깊이 받을수록 작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큰 자로 살았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이 가능합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곧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잖아요. 성경에는 그분은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 찢어서 한 사람을 이룬 것이에요. 하나를 이룬, 연합하여 하나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 뒤에 우리는 성도라고 붙일 수 있고 집사로 붙일 수 있고 권사, 장로, 목사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직책 주니까 그냥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중직분들 여러분 우리는 특히 목사, 장로,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직책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내가 장로로 있다가 목사로 있다 죽어도 내 장로직이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권사는 항존직이 아니고 뭐죠? 네? 종신직이라고 그래요. 네. 조금은 다릅니다. 예.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 장로, 안수 집사는 대단하고 권사는 좀 덜 대단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직책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세운 게 직책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 두 가지 이름,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주신 그래서 복음의 삶을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직분, 복을 주심, 선택,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 모든 것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할 수 있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직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외모나 머리를, 두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만 가져도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심지어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기까지 합니다. 그 잘남의 궁극적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내가 남들보다 잘생겼다. 여러분이 잘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봉사를 잘한다. 내가 잘 가르친다. 내가 찬양을 잘한다.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아니에요. 다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마음껏 충성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재능도, 재물도, 외모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나로부터 온 것은 아무것도 이제는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사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과 같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한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와 섭리와 역사를 떠나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난 인생이라면 항상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인생이라면 늘 성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불행합니까? 왜 인생이 실패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못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그러한 자신됨, 자신의 잘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내가 누구보다 뭔가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시고자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절대로 잘난 척 하시면 안 돼요. 교만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치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뇌리에서 하나님을 단 한시라도 놓치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사와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나의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 받은 이름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그 성도의 이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후 얻은 그 귀한 성도의 이름에 맞는 그 신앙의 삶을 살 때 그 이름에 맞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